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모스 3장 말씀은 여러분 어제 2장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그 패턴들을 보면 그 패턴 가운데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지은 죄를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궁이 불에 탈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든지. 그래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 죄는 무엇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그 주변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또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여러분 1장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장에 이르러서는 유다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고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바인데요. 그 어저께 묵상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아까 열거했었던 그 모든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졌고, 훨씬 더 깊은 죄를 지었고, 심지어 음란의 죄와 신앙의 죄까지도 그들이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정작이 이스라엘은 알고 보았더니 다른 그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저 아모리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저들을 인도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은 알고 보았더니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보내서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서 잘못되었을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빗나갔을 때에 바로 세우게 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단코 이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패턴을 이야기할 때에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어제 2장까지는 우리가 말씀해 보았더니 저들에게 죄는 이것이다.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과 나시린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하나가 남은 것이죠? 저들에 대한 처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은 결단코 이제 이 벌에 대해서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어저께 읽었던 2장 마지막 한 3계절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벌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이제 보응하리라, 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이런 많은 죄를 저질렀고, 돌이키려고 했어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부터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 3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말씀이 하나고, 그리고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곳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거기 치이겠으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는 그냥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찌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 하나 둘 세 가지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 이유들의 말미 속에 이런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그 성읍에 재앙이.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이 아모스 시대로부터 약간 40년 뒤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거대한 군세를 이끌고 와서 너희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너희의 죄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빗나감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응당한 공의와 그분의 뜻대로 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문학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손길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한 우리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는 타당한 그 결과가 있고 분명한 원인에는 그 결과가 있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그 전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질 형벌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행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닥쳐질 이 재앙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또 많은 은혜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응당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화답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과 나시린을 보냈으면 그들 그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나시린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회개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언제 끝나는 것이겠어요? 저 아수르가 갑자기 무기가 없어지거나 저 아수르가 멸망해서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실 때 이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모든 것의 이 심판에 대한 시작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가운데에 잘못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한 걸음을 우리 인간의 내 뜻과 내 의를 앞세우면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상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먼저 조금 더 명백하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 7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어요. 없으시리라. 여러분 없으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과거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시간입니까? 언제의 시간이에요? 없으시리라 하신 것은요? 미래의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절에 읽었을 때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행하심이 아니고는 이 성읍에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으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재앙은 지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다 알리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시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그 선지자가 올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해야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런 행함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그냥 충격적으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신다는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대언. 즉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먼저 알리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잠들거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든 혹은 평신도가 되었든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때든 저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그 귀를 막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를 열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온 구약이 전부 다가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몸에서 난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약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지자의 있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그러므로 가득 넘쳤느냐? 놀랍게도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놀랍게도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국간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는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애초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시는 왕이 어디에 계시냐 물었더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 오셨다는 한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 그때라도 오신 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 나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왕궁에서 그들이 열심히 오실 왕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실 왕이 베들레헴에 저 유대고 작은 그 베들레헴이 너희 복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이 너에게 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았으면 여러분 그제라도 베들레헴이구나 알고선 거기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래 태어나서 아무도 안 오고 거기에서 목자들만 오고 거기에서 멀리 있었던 동방박사만 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온 창세기에 온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태어나셨던 그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을 깨웠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깨웠어요. 설령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었어도 여러분 저 하늘에 뜬 별이 동방박사가 보고 따라온 그 별이 동방박사만 볼 수 있었던 별이었겠습니까? 저 하늘에 별 떴으면 모두가 다 그 별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현듯 찾아오고 아무도 모르는 때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 정말 그 마지막 심판 때 어느 때 다가오는 그 날과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굳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도 벌써 마태복음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묵시문학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징적인 내용의 말씀과 또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순결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 알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서 저는 못 읽겠어요. 그래요. 막 괴물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 용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어렵고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서 이해를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을 깨우듯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나 다 잠들어 있는 세상 같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다 잠들어서 신앙생활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때에도, 이 아모스의 때에도 깨어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듣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